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장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신 교훈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골고루 다 많이 읽고 교훈을 얻고 다 깨닫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또 행해야 할 바들을 힘써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들이었사오나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을 이제 알았사오니 더욱 알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옥토 같은 좋은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마음에 깨닫고 새기고 믿어야 될 바를 믿고 또 행해야 될 바를 마음에 간직하여 힘써 실천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은 사도직의 여러 성격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고린도후서 성경은 굉장히 변호적인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성격의 서신이고,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부정하고 대항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사도직의 변호, 본격적인 변호는 조금 더 다음에 9장부터 11장, 12장에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에 사도직의 성격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는가 좀 말씀을 했고, 그러는데 이제 8장, 9장 이 두 장, 지금 8장을 오늘 생각할 때인데 8장과 다음에 생각할 9장 두 장은 특이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에서 시작되었던 헌금 문제, 지금 헌금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에도 헌금 얘기를 하면 오늘날 교인이나 옛날 교인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많이, 본문이 있으면 조금 얘기하지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예배당 지으면서도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 못하게 해서 많이 안 했는데,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아마 전혀 잘 못했을 텐데 그냥 설교로서 헌금 설교를 안 했다고 기억되는. 그러나 이제 본문을 할 때 간혹 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헌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거리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곧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믿는다면 헌금에 대한 교훈은 거리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구나 한번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여튼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교훈이고 그들이 작정했던 헌금이 새롭게 헌금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 그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유익한 헌금이 아니고 아마도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지방은 조금 물질적인 유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가야 지방인데 지금 말하면은 그리스의 그 반도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가야, 무슨 아덴이나 또 이 헬라, 이 지금 고린도나 이런 지역이 있는 그런 지방이 조금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인들이 우리가 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하는 그 작정한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그렇게 너희가 작정한 대로 그대로 잘 실행해야 된다.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이렇게 권면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그들에게서 보면 북쪽에 데살로니가나 또 빌립보나 그런 지역에, 그 지역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죠. 마게도냐 지역은 조금 어려웠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으로 헌금을 했다. 그 얘기를 그냥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도 그 구제헌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에 동참했는데 너희도 1년 전에 그 작정한 헌금을 좀 다 완수하면, 실천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뜻을 좀 보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1, 2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여기에 헌금을 말하면서 헌금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은혜. 헌금이 은혜입니까? 헌금은 부담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이 은혜입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헌금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마음에 그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지, 헌금은 부담이지요. 헌금은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나가는데 그거 부담이죠. 그럴 텐데 헌금을 은혜라. 그런데 진짜 헌금은 은혜입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직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 나오죠. 과부의 2렙돈 얘기. 렙돈은 아주 조그만, 오늘날 말하면 아마 몇천 원쯤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과부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그 몇천 원이 그거 갖고 연명을 하는, 그걸로 빵 사고 또 아마 포도주를 좀 사는지 우유를 사는지 그거를 먹는 하루 생활비 전부를 그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헌금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거 다 해버리면 뭐 먹고 살려고 헌금하세요. 그거 헌금하지 마세요. 말리고 싶은 헌금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부자들은 아주 폼을 잡으면서 그들이 돈 많은 사람들 그 돈 몇 데나리온쯤, 데나리온까지 하는지 몰라도 1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니까 한 요새 말하면 10만 원 되니까 큰 거지만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좀 부자들은 다 아주 좀 헌금 많이 한 것처럼 보이면서 헌금할지 모르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 헌금 얘기를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직분의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직분이 있으면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할지는 모르죠. 직분자가 하세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다니고, 목사들이, 장로들은 얼마, 권사는 얼마, 그렇게 막 매기면은,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 말고,
자원하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4절도 6절도 7절에도 은혜, 헌금을 은혜라고 말했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제가 본문을 다시 읽었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내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가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참 이상한 표현이죠. 자, 환난의 많은 시련이 많고 환난은 많았고, 그런데 기쁨은 넘쳤고, 고난은 많지만은 기쁨이 넘쳐요. 그게 신기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았었고, 돈 많고 몸이 건강해서 기쁜 거는 세상 사람도 다 기쁘죠. 그러면은 잔치하고 돈도 많겠다, 몸도 건강하겠다. 그래서 잔치하는 거야. 돈 있고 그러면 뭐 하고, 뷔페 식당 가서 뭐 잘 먹지, 어디가 좋은가. 그래서 가서 잘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련이 많고 그런데 기쁨이 넘쳤고, 또 극한 가난이, 그랬으니까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극한 가난 속에, 극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 속에서 저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헌금, 너그러운 헌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이고, 이게 헌금 많이 하는 게, 풍성한 헌금하는 게 평안하고 부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예이기도 합니다. 3절 보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또 성도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짧은 2절이지만은 그 속에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마게도냐 교인들은 지금 말한 대로 환난도 많고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다시 표현하기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여러분 힘대로는 자기가 가진 재력이죠. 내 돈이 있는 어느 정도면, 부자는 조금 넉넉하게, 어려운 사람은 좀 적게, 그렇게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편 따로 하는 거죠. 힘대로 하는데 그들은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아이고 그렇게 너무 헌금하면 뭐 먹고 살려고 헌금을 하세요? 그런 정도겠죠.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게 진짜 헌금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헌금이 이게 지금 헌금은 하나님한테 보내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헌금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잔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맛있는 거 해서 드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은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건데,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인데, 누가 명령을 해갖고 하시오. 그래도 할 수 있죠. 하시오. 법으로 만들겠어.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내가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요새 한국이나 이제 한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겠지만, 부자세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직 만드는 건 아니어도 그런 자꾸 생각들을,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자꾸 정치가들이 하지만은, 미국도 그렇지 못진 않아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사회주의자들도 있어요.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무료 복지, 무료 복지를 내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미국 같은 데도 혼자서 아마 돈을 벌면,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이 아마 30-40% 뛰어갈 것입니다. 엄청 세금이 많죠. 예? 그 말은 30-40%면 10만 불을 보면 3-4만 불을 세금으로 뛰어간다는 말이니까 작은 것이 아니죠.
미국도 자본주의지만은 요즘 자본주의가 뭐 순수한 그런 옛날 자본주의가 아니고 다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부자들은 엄청 많이 뛰어가고 유럽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지만 강제로 뛰어가는 거 말고 자원에서 강제로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세지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의욕을 잃어버리죠. 사회주의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사회주의 실험을 몇십 년 해갖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망해버리니까 선불론이라는 것이 일단 부자 되고 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먼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할 말이 아니죠. 그러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자본주의를 채택한 것을 그래서 막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회주의 갖고는 다 똑같이 분배하는데 누가 노력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배급 나오면은 노력을 안 합니다. 자본주의처럼 경쟁을 붙여놔야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벌어져야 열심히들 일하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면 발전 안 합니다. 자꾸 퍼주기, 분배 강조해버리면 언론 보면 다 잘 살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금방 보잖아요. 최저임금 팍 올려놓으면 다 잘 살 것 같고 소득주도 성장이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최저임금 올려버리니까 전부 이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고 폐업하고 문 닫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경제가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가난한 임금 올리고 다 돈 많이 벌어갖고 또 많이 써서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발전한다고 이론은 그럴듯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면은 경제 질서가 깨질 수 있으니까 경제는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처음 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아슬아슬하게 겨우 돈 벌어가지고 경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사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팍 올려버리면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살겠다 문 차라리 닫아버린다. 오히려 사람들 잘라버리고 전부 부부가 주인이 그냥 일하고 이런 일이 되어버리니까 경제가 오히려 유익하지 않다. 그냥 좀 서서히 뭔가 좀 기본급을 올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긴 한데 서서히 그것도 표 안 나게 해서 충격이 없게 일하는 사람들도 해서 돈도 벌어지고 또 조금씩 약간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경제가 바뀌어지지 않고서 강제적으로 법으로 해갖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실험을 톡톡히 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 성장을 확 바꾸지 않고는 지금 이 경제가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는 거죠. 뜻은 좋지요. 의도를 우리가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집시다. 그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부자들 보고 강제로 너희들 것 강제로 빼앗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냥 자유경제 붙여놓으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중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자는 우리보다 몇 배 부자입니다. 중국에 우리 교인들 여기 들어오니까 중국의 국제학교 그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1년에 아마 몇 천만 원 할 것입니다. 그런 국제학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좌파들이 연일 언론으로 때려서 이 부자는 이렇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그 얘기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는 부자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긴 마련이지. 똑같이 우리가 몇 천만 원 주고 시작 그러면 몇 년 지나면 한 사람 부자도 한 사람 가난해집니다. 게을러 빠진 사람은 가난해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욕할 것입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도 하고 빈부격차도 있고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 가난한 사람들 좀 돌아보면 어떻겠소. 이렇게 그저 권면하는 정도로 끝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건 미국에 하잖아요. 전부 다. 갑부들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사회에다가 희사한다는 얘기들 듣고 또 그러면 세금 혜택도 주고 그렇게 법으로 해서 권장하는 정도를 해야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일단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헌금을 억지로 하질 않았습니다. 헌금하세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함으로 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죠.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복지 그거 참 좋은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지만은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할 때 누가 강조합니까? 누가 막 법으로 합니까? 그렇지 사실은 않아요. 11조 있긴 있지만 안 해도 돼요. 11조 안 한다고 누가 갖다 잡아넣습니까? 교회 당신 오지 마세요. 11조도 안 한 사람은 교회 올 자격 없습니다. 그럽니까? 어떤 데는 목사가 누가 11조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제 재정실에서 뭐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간혹 그것도 보기도 하지만 그거 누구가 요 교인 아무개 11조 잘하는 교인 체크해 놓고 아이고 예쁘다 11조 잘하는 이거 11조도 안 하는 교인 아주 밉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한 적도 없고 하기를 원치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또 헌금의 용도는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부자 됩니까? 헌금하면은 어느 개인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잘 음식 대접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시작 뿌리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전하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인데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는 물질의 여유가 있는데 그들 가난한 걸 보고 안 돕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생각이 돼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헌금해서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금은 여기에 헌금의 용도가 분명합니다. 헌금의 용도는 성경 전체로 볼 때 헌금의 용도, 하늘의 헌금은 그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하늘에 저축합니까? 하늘의 계좌번호가 무엇인데 하늘의 은행이 어느 은행인데요? 모르죠. 하늘에는 은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좌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저축을 한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전도자와 구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쓰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돈은 계속 저축을 하려고 과도하게 저축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 지난번에 어딘가 우리가 야고보서 오후 시간 안 나오니까 모르죠. 그래도 예신앙제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요새 다 인터넷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가 다 녹화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녹화로 봐도 되고 그냥 거기서 mp3 하면 일하면서 들어도 되는 설교들이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저축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저축하지 과도하게 저축하는 것도 악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자본주의적으로 돈이 부자해서 무조건 많이 돈 쌓아놓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옳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부자가 되면 그 부여를 가지고 선하게 쓰라 그런 교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무조건 쌓아놓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헌금의 용도는 그러므로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전도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아요. 주님 자신이 전도자요. 주님 자신이 말 한 필이 있었습니까? 머리 둘 집을 개인 사유재산을 가졌습니까? 오늘 물론 전도자들은 그런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개인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차를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무슨 악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의 작은 그런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교회 가니까 헌금 얘기 아이고 오늘도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 오늘 은혜 받으러 갔더니 이 설교 주제가 풍성한 헌금 돈 많이 내라고 아이고 그러니 내가 오늘은 은혜가 안 돼서 오늘은 영 기분이 잡쳤다. 그럴 것입니까? 그렇게 바로 깨달으면 그것이 아니라 헌금은 회피할 일이 아니고 헌금에 참여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히 구하니. 제정신입니까? 예, 제정신입니다. 헌금을 하려고 간절히 구해요. 어떻게 하든지 헌금은 안 하려고 회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간절히 구하였다. 5절 6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잘 번역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좀 하시오. 당신들 돈 많으니까 헌금하시오. 바라서가 아니라
바라도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바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먼저 바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 한 목숨을 헌신합니다. 몸을 바칩니다.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제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뜻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구제도 옛날 율법대로부터 지금까지 구제는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굶어 죽었고 한 사람은 배가 터지게 먹을 것이 아주 많고 그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좋은 사람이 됐다면 정말 사랑을 하려고 이제 결심하게 됐다면 당연히 해야 할 열매고 실천입니다. 그걸 안 하면 사실은 죄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요를 가지고 당신 배만 채우고 옆에서 누가 굶어 죽어도 모른 척하는 그것은 당신은 옛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에스겔서 어디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는 바로 그것이다. 자기는 부요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그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무조건 저축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여 당신이 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온라인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좋은 일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는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계승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은퇴하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강단이 말씀이 약해진 강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고 더 왕성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다 원할 것이니까 그러려면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들, 뭐가 똑똑한지 몰라도 똑똑한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다음 세대를 맡을 목사들이 배양되지 않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신학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일이 되겠느냐고. 목사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81년에 돈 1,000불 안 되는 돈 갖고 미국에 건너가는 황당한 유학이라는 길을 가난뱅이가 가가지고 7, 8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지나고 돌아올 때도 흰옷 사입고 돌아왔고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죽이지 않고 우리 집사람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잘 살고 또 근래에는 집까지 저렇게 깨끗하게 잘 고쳐주셔가지고 저 우리 살라고 사실 고치는 건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집사람들 하지 말자 그랬지만은 우리가 은퇴하면 후임자가 올 때 조금 나은 환경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시작했던 건데 하여튼 무슨 또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전도의 사역 어디든지 전도하시오. 당신에 가서 전도하시오. 어디든지 사역하시오. 어디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까? 합시다. 그렇게 자원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여기 원문에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작정헌금을 또 그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케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보냈습니다. 네가 당신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가서 잘 마무리를 하시오. 7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다 제한된 시간에 제가 요령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 말, 지식, 간절함, 바울 일행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은혜 계속 이 은혜는 헌금하는 거. 헌금이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헌금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헌금이 또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니까 이 은혜 곧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풍성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리는 뭐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헌금의 원리 하면 11조와 천열매 감사의 예물들이 금방 율법에 나와 있지요. 말라기서 보면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것 도적질했다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헌금의 원리가 구약 성경은 분명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요약하면 그럴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의 23장 끝에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11조를 폐지하지 않은 것 같이 말씀한 구절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서신, 교회에 권면하는 교회에 교리적인 교훈을 주고 윤리적인 생활 교훈을 주는 사도들의 서신에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는 11조를 하라. 교훈이 없더라고요. 사도들의 서신에. 11조에 대한 서신에 교훈이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하는가. 헌금의 교훈을 우리가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들의 서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헌금에 대한 사도들의 교훈을 바로 한 놀라운 장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다음에 읽을 9장이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적어도 8장에 12가지의 헌금에 대한 내용 9장에도 헌금에 대해서 6가지 꼽으면 6가지. 그러면 12개 더하기 8개 하면 18가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과히 헌금에 대한 논문과도 같습니다. 논문을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서술적으로 하지만은 헌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까지에 대해서 18가지를 썼으면은 헌금에 대해서 대단한 교훈을 준 거잖아요. 신약 성경의 헌금은 어떻게 할고 할 때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강해서를 보면 18가지를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8가지로 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11조가 아니고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건 아마 11조 이상이다. 박윤수 목사님 주석대로 11조 이상을 어디에 설명대로 여기에 주석인지 느헤미야서의 설명인지.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옳지요.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치가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은 입에 바른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 그럼 행함과 진실함이 뭔가요? 그것은 선행과 구제죠. 그렇죠?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굶는 형제가 있으면은 같이 나누어 주고 헐벗은 형제가 있으면 당신 옷 2개 있으면 하나 벗어서 주고 집에 있는 거 하나 갖다가 줘요. 입을 만한 거라도 갖다 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구제 헌금은 사랑의 실천이 맞습니다. 증명하라.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실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자일지인데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9절에 또 그 근거로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헌금의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지금 헌금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헌금 중에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데요? 보통 우리가 부자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재벌이에요? 집을 몇 개나, 부동산이 몇 개 있어요? 월급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부자 축에 들겠죠. 연봉 1억이 넘으면 부자 축 들겠죠. 그렇게 물어볼 때인데, 예,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부자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울 거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좋은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진짜 가난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읽고 아는 대로 예수님이 출생하신 탄생이라고 하지만은 출생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좋은 그런 따뜻한 병원에서 따뜻한 그런 이부자리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말이 사는 마구간에서 마구간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부분이 거기에 말구유라고 그러죠. 말구유에서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말이 밥 먹는 데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니까 다 핥아 먹었으니까 깨끗하고 거기에 포대기에 싸서 놓여있는 예수님, 그것은 주님의 가난해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요하신 자가 가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기업부로 받는 부자 되는 예수님 믿고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자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죠. 예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놓고는 우리는 남한테 은혜 베풀기를 싫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헌금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진짜 우리 표현에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좋은 말은 세 발의 피와 같이 그 별거 아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금 몇천만 원을 했다 하더라도 몇천만 원이 그 큰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10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나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헌금은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하면 된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지금 너희가 헌금하면 나중에 너희가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고 기근당하고 흉년이 들면 그들이 또 여유가 있어서 너희 도와줄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혹은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헌금의 관계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 헌금을 전달하는 지금 관리하는 자들을 여기에 일꾼들, 디도와 여러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은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고 그렇게 말했죠. 옳죠. 아무나 돈 계산 좀 할 줄 안다고 수학적인 머리가 있다고 교회 헌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교회에서 그분은 믿음에 덕이 있고 칭찬을 들을 만한 자입니다 하는 자여야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자가 그래야 되겠죠.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옳은 태도죠. 헌금 관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난받을 것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원리를 보이고 있고 22절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동무, 그래서 많이 쓰지 않지만 동료입니다. 파트너, 영어로는 파트너라고 그러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고 나중에 예신앙제에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것 또 참고로 또 보충해서 보십시오. 자, 여기에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해 봅시다. 12가지. 첫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아야 되고, 둘째, 헌금의 용도는 여기는 구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다. 셋째,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할 만한 일이다. 회피하고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간절히 소원할 만한. 넷째,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하다. 우리 자신을 먼저 다 드리는 자가 헌금할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헌금은 실행되어야 된다. 여섯째, 헌금은 풍성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합시다. 실천을 하고 또 모두들이. 그 다음에 일곱째, 헌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덟째,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의 작은 보답이 헌금이다. 아홉째, 헌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것이다. 없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다. 열째, 헌금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평균케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11째,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금 관리에 대해서도 12째, 헌금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자들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교훈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교훈도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읽은 헌금에 대한 교훈 속에 귀한 교훈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가 비천하여진 것은 우리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죄인들 가운데서 33년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죄 많고 비천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종교의 영광을 회복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헌금에 관한 진리를 조금 해석하느라고 했습니다. 다 이 말씀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